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면, 내가 사도 바울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성경과 내가 다른 별개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내 사건이고 성경의 주요 인물이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내가 다름질을 한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된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만나게 된다. 새로운 시작은 무엇일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시작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 바울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이 장은 이제 10몇 년이 지났냐면 자그마치 14년이 지난 후였어요. 언제부터 14년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14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는, 그러니까 바울이 게바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울이 회심한 후 3년 후예요. 지금 이 장은 언제냐면 그로부터 14년.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 17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 되겠습니다. 14년 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지금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동역자예요. 그 식물을 함께 가꾸는 동역자입니다. 복음의 식물이죠.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농부처럼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동역자입니다. 그럼 디도는 누구일까요?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디도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현지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 이방인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서,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으면 참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늘 강조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후배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근심이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와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드린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인 것이죠. 바나바이고 디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뭐라고 썼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다리 한 것이 내가 다름질 한 것이나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게.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군사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출동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전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내 계획에 앞서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한 것들을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즉시 일을 행하게 되면요, 뒷감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뒷감당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남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잠시는 힘들겠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에요. 종으로서 위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열매가 풍성했던 것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시에 따라서 갔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가 왜 왔냐는 것이요? 계시에 따라 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있잖아요. 그 들려주는 사람도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여기 온 것이 사도로서 왔다. 사도가 뭐요? 12명의 제자 외에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왔다. 그러니까 내 인정해달라.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막, 그러나 나와 함께 헬라인 제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잠이라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제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뜬금없게 이 얘기를 해요. 헬라파 디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헬라파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할례가 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로 인정받았다. 이걸 좀 이해해달라. 이것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헬라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여러분 암시가 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이 할례 문제라는 것이에요. 할례 문제. 14년이 지난 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덧붙여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섬이라는 것을요, 누누이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할례 문제가 이제 거론되는데, 사도 바울은 본인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강조하지 않아요. 할례 받아야지 자기 사람이고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과 달리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파 율법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는, 구원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은 거짓 형제들 때문에 할례 문제가 이슈가 됐다. 할례 문제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시작됐다. 예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스톡트 목사님은 거짓 형제를 누구라고 하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뭘 하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왜 바울이 여기에 왔는지 알겠죠?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알겠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유대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전히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거 버려도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생명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중시하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고도 율법을 더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 향해서 싸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꾸만 옛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다. 내가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믿어주겠는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더라. 표시가 있더라.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마음이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할례 받음으로 말해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좀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 백성이냐, 그거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와 마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마음 맞,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요, 진리의 말씀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말씀, 내가 이해한 말씀만이 본인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이 남들에게 증거됐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됐을 때 복음의 내용이 진리이지 사람의 생각이 진리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왜곡하고 해석하거나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얘기할 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동전이 누구 것입니까? 이게 내가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쉬운 성경에는요,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 간악한 생각이 다 뭐라는 것이요?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가 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생각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파괴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 중에 내가 아주 잘하는 사람에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있는 자를 할지라도 그분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별개의 문제라면,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변색됐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사람이 좋으면 그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우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좋은 사람들의 사람의 말을 크리스찬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애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 믿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요.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명한 교수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한시 동안에 지켜줬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씀의 내용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그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령을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잠언은 말하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흐릿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물로 존재하는 사람이죠. 샘이 더러워지면 먹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은 거짓 형제들은 여러분들을 더럽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사람이 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친근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참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셔서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결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할 때 많은 부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데 그 흔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리가 내 안에 바로 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저희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달려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승리의 기쁨을 먹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